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거짓 약장수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5장이 내용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16장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편집글을 정리하면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마지막은 오늘 15장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편집글을 요새는 뭐 편지들을 잘 안 쓰니까 뭐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예전에 편지들을 많이 쓸 때는 서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 있죠. 고로 결과적으로 이렇다. 이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고린도전서 쭉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띄엄띄엄 성경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봐왔는데 오늘 15장 결론을 내립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뭐냐?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뭐냐? 시기와 다툼과 파벌과 우상숭배와 육신의 정욕과 모든 그 죄들, 이런 죄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 그 예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놀라운 교회가 문제가 있대요. 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한. 입으로 대놓고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 그거 거짓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됐든 뭐 일반 성도가 됐든 그냥 입으로 대놓고는 무슨 예수가 살았어? 그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근데 생활이 보여져요. 생활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죠. 다 제멋대로 살아요 지금.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파가 나눴어요. 이게 나눠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 언제부터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요. 지역마다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 성향이 틀려요. 사회를 보는 시각이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완전 극과 극이야. 왜 그럴까요? 제멋대로니까 그렇지. 말을 안 들어. 이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쭉 자라나면서. 사춘기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반항의식이 있죠. 말을 안 들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주워 박으면 그냥 때리는 건가 보다. 야단 맞으면 야단 맞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자아가 눈을 떠.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향해서 그죠? 거절의 표시를 하죠. 그게 심지어는 부모일지라도.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중이병이 생겼잖아요.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는 뭐 또 차제의 문제인데. 하여튼 사람의 본성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혼자 독립해서 내 맘대로 내 의식대로 이거라면 누구의 그 간섭을 안 받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법칙,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살리시고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제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썩어질 세상에서 같이 썩어짐에 뒹구르고 세상이 좋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세상 썩어지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삶 속으로다가 들어가라. 즉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진 역사를 보세요. 신문들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뉴스 같은 것만 봐가지고는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리해 주고요. 내가 읽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신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문을. 근데 일주일 동안 벌어진 세상 사건들 보면요 초등학교 교사가 뭐 학부모의 뭐 괴롭힘, 옛날에는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괴롭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왕이야.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잖아요. 그러면 한때 애들이 그 집 주변에 쫙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거기서 뭐 드시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다 나와가지고 겸손하게 선생님을 맞이하고 대단했었죠. 그때 선생님의 파워가. 지금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내 딸 좀 우습게 대한다고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싸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막 벌벌 떨고 키우잖아요. 그래봐야 나중에 때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독립한다.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털끝 하나 건들면 안 돼.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니까. 내가 벌벌 떨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양육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 이게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 보호하고 정말 언제나 그걸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응? 어저께 저녁 때 뉴스 보니까 물놀이 하는데 아들인지 물놀이 하다가 튜브가 떠내려갔다며요. 그 튜브 떠내려간 거 튜브 찾아준다고 40대 아버지가 물로 뛰어들었다가 죽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물론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모가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나의 아버지는 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역사 선생님이 그걸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하나님 할아버지
뭐 그랬다고 뭐 그러잖아요. 응? 응.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내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손자에게도 아버지가 되셔요. 그 얘기는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또한 과도하게 자녀에게 간섭하고 그죠? 그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로 구할 수는 있죠.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 자녀를 이렇게 주께서 양육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칙이지. 내가 나서서 무슨 일 당한다고 학교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버리고 막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결국은 충격받고 세상을 떠나고 또 어저께 그냥 뭐 각종 신문과 방송에 또 나온 그 유명한 또 판사 이야기가 나와요. 강남의 대낮에 갔다가 내가 거의 그 이상은 내가 입이 모여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얼마나 집안 망신, 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엘리트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그건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보실 때 나 거기서 거긴데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생들인데 거기서 다 내 그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막 보는 눈이 없다 생각하는 거지. 서울에 출장 왔는데 뭐 집에서도 모를 테고 친구들도 모를 테고 동료들도 모를 테고 그러나 CCTV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것을 알았다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속상해요. 믿음들이 막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보통 일반적인 그 뭐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이 그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의 학자도 그렇고 한 30대 40대까지 믿음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때 못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믿음이 쫙 자라. 그때가 제일 왕성할 때예요. 그때 믿음이 왕성하지 못하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도 믿음이 왕성하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이를 먹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믿음이 떨어지는 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삶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을 낼 때, 우리가 언덕 올라갈 때, 짐을 끌고 언덕을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힘을 바짝 써가지고 탁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 차들은 좋으니까 언덕을 쑥쑥 올라가지만 옛날 차들은 힘이 약해가지고 언덕에서 멈췄다가 이거 움직이려면요, 이게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때에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도록 해야 나중에 40대, 50대, 60대, 60이 연약해져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근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아야 할 그 청년, 청장년 시기에 믿음이 올라가지 않는다? 환난이 많지. 환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치고 올라가야 된다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살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래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참된 믿음이 그 삶 속에 없으면 소경이란 말. 소경, 원시치 못하,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생 살다가
빠질 일이 많다. 밑으로 빠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운전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널찍이 멀리 바라봐야 앞에서 무슨 상황이 있는가 보고 내가 속도를 내든지 말든지 하는데 엊그저께 그 CCTV 방송에서 그 사고 나는 거 보여주는데 무슨 어디 중부고속도로인지 어디서 사고 나가지고 4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그 사고가 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쪽에 차가 멈춰 있어요. 속도가 완전히 줄어가지고. 그러면 멀리 볼 수 있으면 이미 저쪽에서 차가 멈춰 있으니까 고속도로는 최소한 100m 간격은 둬야 된단 말이에요. 차가 멈추고 천천히 가면 내가 빨리 판단해서 나도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딱 밟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보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어. 이미 가까이 와가지고 할 때는 밟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받은 거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봐.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코앞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코앞만 보고 사느냐, 그냥 좋은 거, 재밌는 거, 뭐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이득이 되는 거, 요 가까운 것만 보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봐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뭐 화무는 11홍이요 뭐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보는 거야. 짧게 볼 수밖에 없어. 언젠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주어진 삶 속에 빨리 놀아버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놀고 산다니까.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가네. 그리고 끝나버리느냐. 그래서 어디 땅에 묻히고 낙골 땅에 그냥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인생이냐. 그렇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비참하잖아요. 부활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 너머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펼쳐져 있단 말이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니까. 제가 영어 회화를 공부하겠다고 작정한 게 언제냐면요. 79년도예요. 내가 아주 횟수까지 기억해. 횟수까지.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과가 영어를 해야 되는 과였어요. 무역 영어를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돼. 근데 그때는요, 영어 공부할 만한 게 없어요. 겨우 저 독수리표 카세트 하나 나왔을 때야. 근데 학교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르바이트 생각. 지금 보니까 아마 아르바이트인가 젊은 친구인데 AFK의 미국 방송 AFK의 영어로다가 듣는 거 그 카세트 테이프로다 해가지고 세트를 팔아요. 돈도 없어. 난 그 당시에 돈이 어딨어. 근데도 그걸 내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AFK 영어 회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정철 영어가 또 좋대. 그다음 지금도 정철이라는 양반이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에도 그 양반이 젊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또 YMCA 종로에 찾아가가지고 정철 영어를 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영어가 유창하냐? 야, 그때 캐나다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그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뭘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뭔 소린지. 그 표정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척 해야죠. 그 1999년도인가 우리 총회에서 미국 갔을 때 그때 미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거 들어갈 때 입국 심사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가 외운 말, 그 입국 심사에 쓰는 말이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왔냐? 너 며칠 있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까짓 거야 뭐 쉽지.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와, 영어 잘한다. 그렇게 해봐가지고 실험 못해요. 그냥 내 생존 영어밖에 못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책을 또 샀어요. 영어 300문장 외우기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외우는데 안 외워져. 야, 진짜 안 외워져. 그래서 한 문장을 막 10번, 20번 읽으면 화장실 갔을 때 그게 떠올라. 신기하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 글쎄,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죽고 사라지는데, 지금 내가 뭐 어디 취직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 뭐 통역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공부하겠어요? 놀러 가려고? 아니요. 배 얻으면 하나님이 언제가 쓰시겠지, 천국에서라도. 영어 쓰는 구역이 있을 테고, 물론 다 언어와 통일되겠지만은, 그 마음도 있어요.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 80에서 끝나든 90에서 끝나든 뭐 얼마에서 끝나든 내 인생이 끝난다. 난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 예수도 난 믿지도 못한다 라고 산다면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몸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등산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면 돼요. 머리 개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또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면 1000만 명, 2000만 명 구원받은 백성들 다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훈련된 자를 쓰시겠지. 똑같아. 하나님 나라도 구조가 막연하게 천국은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붕붕 떠다닌다?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이랬더라면 더 좀 열심히를 냈더라면 이런 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쓴다니까. 지금도 준비 과정이라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교회 성도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나오세요 떠들어댄들 그 말이 진실한 것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 전에 동네 약장사가 돌아다녔어요. 내가 그걸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쓴 거예요. 약장사가 오면요, 옛날에는 구경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약장사 하나가 오면은 약장사가 뒤에다가 큰 북을 매달고 발로다가 탕탕 치면 이게 탕탕 치고 아주 막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저 홍대 가면 애들 버스킹 하잖아요. 버스킹이 더 보기가 좋지. 근데 옛날에 볼 것이 없으니까 큰 북을 가지고 막 팡팡 차고 다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여요. 모이면 어떻게 처음부터 약 안 팔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나와요. 예?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앉아, 일어나, 손 내밀어. 뭐 줘. 그럼 확 먹고 뒹굴러 확 뒹굴르고 막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원숭이 보고 막 좋아. 그 다음에 막 한참 막 열이 올라. 더 보고 싶어서 막 열이 오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선전하고 난 다음에 2부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잠깐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약선전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약선전 들으면요, 야, 뭐 만병통치지. 못 고치는 병이 저는 뭐 어려서 들어가지고 무슨 약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그 회충약 파는 거는 내가 기억해요. 그때 회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근데 실상 그 약장사가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약을 먹고 치료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없어요. 왜? 어차피 가짜인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약을 먹고 저 사람이 치료받아? 그건 생각 안 해요. 약장사는 뭘 생각합니까?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된 약장사가 약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모든 것이 번창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되면 뭐야? 몇 년 잘 될 거야? 100년 잘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그 다음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뭔 일이 잘 되고 화려함으로다가 나를 휘장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인생은 썩어질 인생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썩어질 것인데,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복의 복을 구하고 뭐 좋은 말로다가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그 심령을 사고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거짓 약장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큰 사기꾼은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거짓이다. 뭘 왜 기도를 해? 기도할 필요도 없지. 죽고 사라지는데 뭘 기도를 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성경의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죄 있다고 시비를 안 건다는 것입니다. 죄 있다고 시비 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묶었던 법이 있어요. 인생을 묶는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죄 가운데 뒹굴러다가 심판받아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것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냐?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를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죄로 건져줍니까?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원수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흙으로 사라졌어요. 그럼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흙으로 사라졌는데. 그렇잖아요. 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꼭 결박당하고 쫓겨나갑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신 권세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 흙으로 사라졌고, 또한 우리 역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든 적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걱정하기는커녕 죽어서 납골당 자리나 얼른 계약해야 되겠다. 좋은 자리, 좋은 땅 잡아야 되겠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너희들 살아있을 때, 야, 좋은 데다가 땅 좀 사가지고 조상 대대로 쓸 그 무덤도 좀 하나, 무덤자리도 만들어라. 예수님 그러십니까? 성경에? 풍수지리 잘 따져가지고 한번 좀 좋은 데다 터를 좀 잘 잡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죽은 존재가 뭘 조기를 해? 아, 조상 무덤 잘 썼다고 복을 받는데, 아, 조상은 죽어가지고 썩어서 뭉그러지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어떻게 잘 되게?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어리석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약속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선교의 지상명령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지금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면 이 약속은 거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분명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9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죽은 예수가 세우라고 명령한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우라고 하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즉 고린도 교회야말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짓 복음 거짓 약장수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다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 자의 이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깜깜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좀 신나게 내가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안 자라나겠지. 항상 눈으로 보려고만 하고 귀로 들으려고만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공간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다 꾸미고 멋부리고 욕심내고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초점을 맞추려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왜 쓸데없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이 부활의 예수도 믿지 못하면서 왜 교회 와가지고 억압을 받습니까? 왜 짐을 집니까? 신앙은 짐지는 게 아니요. 이거는 기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뛰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뛰어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망과 저주의 그 끈에서부터 내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날짜 따지지, 못 따지지, 두렵고 겁나고, 이거 많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손 없는 날, 이상한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분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얘기요.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역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히 예수의 부활에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이 부활의 증인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절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은 숨겨진 얘기가 아니요.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뭐예요? 애를 임신하면 10개월이죠. 10개월 만에 이제 탄생을 하는데 10개월 전에 8개월 때 미리 탄생을 해버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산이라고 하나?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인큐베이터 옛날에는 어디다 집어넣나?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칠삭동이 팔삭동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한 명에가 칠삭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왜 여기 바울은 좀 만삭되지 못한 마치 내가 칠삭동이 같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있다 나와야 되는데 7개월 8개월 만에 나오는 자와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자 노릇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났어요. 내가 알기에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나를 지금 부르는 거야. 살아서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불렀어. 이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었냐?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긴가민가 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인 걸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았는데 그걸 누가 확신시켜줘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아나니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며칠 전에 예수님 만났지? 진짜 예수님이야 그분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다시 보게 되고 기뻐요. 아, 나를 부르신 그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어떤 일을 벌려요?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기 사도행전에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랬단.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분명해. 그리고 다시 물론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3절 본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 하는 그 얘기죠. 내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바로 그 뒤로 넘어가면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다면 그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줄 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굴 가르쳤다고요? 바울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근데 스승이 없어? 그런 제자는 없어요. 그죠? 제자가 있다는 얘기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이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응?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복만 받으라고 그렇게 거짓된 약을 팔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세상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그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응답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인형 뽑기 하는 거 보셨어요? 인형 뽑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인형 손이 이렇게 조작을 하면 쥐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인형 딱 정지시킨 다음에 내리면 쭉 내서 집어 올리잖아.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이 없어. 애시당초 인형 뽑기 주인은 동전 집어넣고 인형 뽑는 사람에게 인형을 줄 의사가 없어. 어쩌다가 한두 번 줘야 그나마 달라드니까 주는 거지. 대다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죠. 이게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의사가 없어요. 무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금주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거짓 약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 권능 있는 복음, 사방을 깨트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